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하나님의 지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 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산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광야로 내보내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죽여야만 하는 전쟁을 치르는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셨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정말로 자세하고도 장황하게 그 많은 지침들을 주셨던 이유는 그 모든 지침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서 꿈꾸는,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그 계획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수많은 지침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꿈꾸는 나라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됨이요, 두 번째는 바로 거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꾸시는 나라는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자를 왜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시대의 이야기 되는 것이고 어떤 사업적으로 사업하는 어떤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업무에 대한 이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꾸어주는 이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꾸어주고 난 다음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모든 것들을 꾸시나요? 물건이 되었든 아니면 필요한 것들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누가 누구에게 꾸는 것이죠?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나 이것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가 굶더라도 내 자녀나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사실 잘 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통 꾸는 사람들은 누가 꾸냐? 바로 생계에 대한 문제,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되어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꾸는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것들을 꾸임받고 난 다음에 갚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자를 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네 형제에게 무엇인가를 꾸어주었다면, 누군가가 너에게 꾸기를 청하여서 그것들을 빌려주는 일들을 했다면 거기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또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로 보면 이해가 되시나요? 도둑질입니다. 옛날에는 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긴 했지만 오늘날로 보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허락 없이 포도를 따먹는 것 도둑질이죠.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워 오는 것, 여러분, 이거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따먹겠습니까? 남의 포도를. 그리고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런 일들을 제자들과 하셨죠. 밀을 이렇게 거두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그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배가 고파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도 아니었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아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배불리게 먹여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다 내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24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또 25절 후반절에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가 고프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따서 집에 갖고 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네 배부름을 채웠으면 그만이지 그것으로 다른 또 누군가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장 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 약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있는 자들에 대한 권리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명령을 놓고 보면 한 사람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늘 합리적인 방식으로 늘 균형을 이루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오늘날의 참 한국 사회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약자와 강자가 붙으면 누구의 편을 들죠? 약자의 편을 드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자의 편도 들지 말고 강자의 편도 들지 말라는 거예요. 둘의 시시비비를 따져서 잘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약자,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내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되 그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정말로 그들의 어려움들, 지금 당장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채워주되 너의 모든 것들이 다 거덜나기까지 그것들을 채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표현을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좀 확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세상을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호구로 살으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보처럼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당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세상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이지 세상의 호구가 되라고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들을 품어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호구처럼 살아갑니다. 뭔가 좀 당하고 있는데 그 당한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김동호 목사님도 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몫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한 몫이 분명하게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양보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있는 그 포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저를 비롯하여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이러이러한 척 하는 건 참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이러한 척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난 수요일 날 감기 걸려가지고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으시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괜찮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다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몸이 좀 안 좋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척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프고 건강에 관한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괜찮지 않은데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능력은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은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한 척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용서가 되어지는 인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평강한 척이 아니라 진짜로 평안을 누리는 인생,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능력인데, 그 약자를 보호하는 능력은 약자를 보호하는 척하는 능력이 아니라 진짜 약자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을 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약자에 대한 마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이죠. 그래서 약한 부분은 언제나 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아파요. 그런데 몸이 아픈 부위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통은 몸이 아픈 부위는 느껴집니다. 우리의 몸속에 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폐는 평소 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폐에 문제가 생기면 그 폐가 어디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보통 심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둥둥 이렇게 뛰니까 사실은 심장을 우리가 이렇게 귀 기울여 느끼려고 한다면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막 살다 보면 심장에 대해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아픈 사람은 심장이 어디 있는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괜찮은 사람은 괜찮아요. 정말로 아무 이상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파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한 그 힘듦이 함께 느껴진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서는 관심을 갖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아직 하나된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결정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정결한 나라, 거룩한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결이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차라리 성경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차라리 서원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했다면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로 가는 첫 번째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24장 4절의 말씀,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러워졌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의 쓸 것들을 제공해 주되 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악을 반드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돈의 많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향력과 교회의 능력은 언제나 늘 거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유했던 중세시대, 우리가 보통 교황의 시대라고 이야기했던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잘 나갔던,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가장 많은 돈을 가졌던 중세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교회사에서의 암흑기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사람이 많은 것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힘써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파서 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 부위가 곪습니다. 곪은 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하여 그 어떠한 악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멍들게 하는 것이요, 썩게 만드는 것이요, 정말로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꿈꾸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정결한 나라라는 거예요. 정결함을 너희의 삶 가운데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너희의 삶 가운데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되어짐의 증거는 무엇이냐?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진짜 꿈꾸시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입니다. 정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 가운데 반사해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요, 위대한 교회임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